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저희들을 영접해 주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소망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이 마음과 육체는 쇠잔에 갈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도움,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세상에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22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 잠언 3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잠언 3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전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김광재 집사님이 향년 83세로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김광재 집사님은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신 세 가족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녀가 일남 일녀가 있는데 아들은 한국에 살고 딸은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의 계속인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장로가 된다, 그런 말씀이 특이하게도 23절에 나오죠.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현숙한 여인이 남편이 장로가 된다, 이 무슨 말씀일까? 그때도 장로가 있었나? 신약에 와서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집사의 직분은 신약교회에 처음 등장하지만 장로는 구약성경부터 이미 나옵니다.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그때 그 장로의 의미는 백성의 지도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현숙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견고한 인생을 사니까 남편도 그 인생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는 사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처음 좋지 않게 보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예비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창세기 2장에 이미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제정하신 그 제도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위협을 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기획을 하신 것이 아닌가.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혹시 하나님이 좀 잘못된 작품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는 남편의 영광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반사체가 되는 거죠. 리플렉션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은 그 아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남편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삶이 불행해 보인다는 것은 그 이면에 아내의 삶이 불행하다는 하나의 반사, 리플렉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삶은 불가분리 관계에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결합체가 된 것이니, 아내가 현숙하면 남편의 인생이 행복하고 잘 돼서 그 백성이 지도자가 되어 성문에 앉게 될 것이다. 성문에 앉는다는 것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어느 성에든지 성문에서 비즈니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정기적으로 재판정이 그 성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문에 앉은 남편은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장로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의 인생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하게 되고, 아내가 분노하면 남편이 분노하게 되고,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의 삶이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리플렉션, 아내는 남편의 반사체이고, 또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아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남편에게 나타나고, 남편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아내에게 반영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워낙 쉬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가정이라는 제도가 혹시 결함이 있는 제도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작동시키는 원리를 현대인들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가정의 작동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작용 원리라는 것인가? 에베소 5장의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행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교회가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즐거이 순복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그러하듯 아내들이여 범사의 남편에게 즐거이 순복하라. 그것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어려운 일인지, 남성들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것이 남편에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는 원리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이란 제도,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성경 속에 담아놓으신 작동 원리가 두 가지가 있으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편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마 아내들은 전자가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남편들은 후자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둘 다 어렵죠.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이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둘 다 인간으로서는 지난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작동 원리는 남편도 아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실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원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열심과 다짐만으로는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남편도 아내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동 원리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부부관계,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질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죽게 하듯 대할 수 있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신 그 결혼관계,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영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이 잘 돼서 백성의 지도자로, 장로로 성문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올 뿐만 아니라 다시 잠언 31장 25절로 돌아와서 특이한 대목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기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 가운데 특이한 대목이 후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일을 웃으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후일을 웃으며 살아갑니까? 후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후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되었는데 후일에는 더 얼마나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얼마나 이 세상은 망가지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후일을 웃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찬 상태로 후일을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소망의 닻을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일을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는 기쁨도 평강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삶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놓여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 위에 있었던 기쁨도 평강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인간이 소망에 넘치는 삶, 후일을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누구나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이 현숙한 여인처럼,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 때 우리는 후일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희망, 후일을 웃으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모든 믿음과 소망의 닻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재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하신 대로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이 갈수록 저희들의 소망이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